네, 책으로 149쪽입니다. 149쪽 전적 우존의 원칙.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각각의 영혼들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푸른 초장에 누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149쪽 문장의 전적 우존의 원칙 그 부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표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개념에서, 의뢰한다는 개념에서 믿음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라는 의미에서의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계속 공존해 가면서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의뢰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르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게 전폭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주제들을 이제 함께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거 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게 잘 되어지면 자기 부인과 자아부정과 자아상실로 간다. 이렇게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이렇게 포기, 맡김, 드림이라는 부분이 잘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을 경험한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의뢰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는 주도권을 주인 노릇하는 거. 저는 보통 이게 교육에서는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주도권, 주인 노릇하는 부분을 이제 영에게 양보한 겁니다. 영에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 입장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한 단계.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조력한다, 같은 말로 동역한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어쨌든 협조한다, 그리고 강사들에 따라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무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의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영과 하나이니까 당연히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영이 주인이 되겠죠. 그죠? 영이 다스린다, 그런 부분이에요. 영이 주도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게 되면 똑같이 영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주도권. 그러면 주도권은 방금 말한 대로 주인 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주인 되는 삶이 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장례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뜨게 되면은 전적 무능에서 전적 의뢰로 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어떻게 하면 전적 무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적 의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영이 뭐 하냐? 우리 다 아시는 영이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죠. 계시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혼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몸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몸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죠. 이걸 저희들이 순종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1초 내에 다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목표라고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하나 좀 보충해 드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부할 때요. 어디를 지워야 될까요? 보통 하나님의 선하시고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근데 이 선하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합력하여 선의 이순을 부분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확대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교 양심치과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어떤 모습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들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성까지만 묵상하실 수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혼하고 몸이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으니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좀 더 잘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시고 이제 책을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려본 겁니다. 단지 의존이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초신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는 의존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의존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뢰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의존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영혼의, 이게 혼입니다. 혼의 모든 활동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영은 움직이며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죠? 교회의 영은 결국은 이 말씀들 하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보통 성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 개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를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교회가 게으르고 황폐하며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활동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활동은 이것이니 곧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나요? 생명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대표적인 말씀만 적용하면 4장 15절에서 16절 이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그죠? 이 교회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 교회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당신에게서도 이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참인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참여합니다. 교회의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자녀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우리식 말하면 교회의 성도, 교회 구성원,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른 결과로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생겨난 활동은 그 어떤 다른 활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다시 정리하는 이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그죠? 그 영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혼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리면 그 혼이 이해하고 수용한 만큼 몸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이 혼의 활동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영과 상관없이 혼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그 활동은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의 가치에 따라 칭송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은 모두가 뭐라고 하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또한 그것이 겉으로 얼마나 좋아 보이든 여전히 인간적일 뿐이며 또한 여전히 뭐라고 하죠? 자아일 뿐이다. 지금 그게 우리 다 하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몸으로 나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령과 상관없이 혼의 자아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좀 앞으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다 이미 경험하신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조명해 주시면은 지체들이 갑자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산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딱 조명해 주시고 나니까 이 선한 일이 자아로 했다는 사실이 알아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육신으로 하는 것인지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 열심을 했던 부분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사실 같이 있다가도 질적으로 초보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확 알아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우시죠. 남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보고 이게 외적인 봉사잖아요. 외적인 봉사를 보고 칭찬해 줄 수는 있는데 정작 나는 성령이 조명하신 보니까 전부 자아로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고 썩을 인생을 살았다. 썩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뉘우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죽고 썩을 일이냐. 당신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나면 정말 선한 자아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썩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 알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떤 마음 들까요? 다음부터 이제 내가 자아를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점검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점검하는 거는 일의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령으로 자아로 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 부분들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잔느경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결론은 아시잖아요, 그죠?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3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력이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다 이 잔느경 다 이야기하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 배웠듯이 공력이 있는데 이게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따라서 그죠? 지푸라기냐, 나무냐. 그래서 공력이 다 불이 탄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탄다. 근데 이 공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한 일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했던 거, 그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결과적으로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때 불에 의해서 다 타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전부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이게 겨우 불 가운데서 뭐만 받는 거죠? 구원만 받는다는 거죠.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죠? 금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구원도 받고 여기서는 상급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자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죠.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지금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지체들이 성령으로 앉아 계시면 지금 1시간 동안 받고 계시는 거죠. 상 받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런 축복된 삶을,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 네. 주님께서는 홀로 자신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은 빌려온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 즉 주님 안에 있는 생명에는 또한 주님의 속성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생명입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며, 또한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 대신에 바로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다 하시는 거죠? 이게 잠깐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로 번역대로 다른데요, 이 말을 신적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개신교 그 개신교 내에서 장로교 소속된 교회에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번역 안 합니다. 장로교에 소속된 분들이 번역할 때는 신적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 이해되시겠죠? 오치마니 계통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신적 생명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사신 게 영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되고, 영과 상관없이 할 때는 혼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혼적 생명. 그죠? 영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아주 쉬운 말이에요. 혼적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뭘로 살아낸 거죠? 신적 생명,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 대신, 영혼의 생명이 혼적 생명이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영혼의 생명은 혼적 생명. 혼적 생명 대신 어떤 걸 살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당신의 영혼의 생명 대신에 바로 그러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가 못 박힌 거죠? 오늘 교조로 설명하면은 혼적 생명이, 이게 영혼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엇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목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신다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 즉 당신 자신의 생명의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당신 속에 거하시게 하고 당신 속에서 사시도록 해드릴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과거 아담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또한 가인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부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자기 부인 자아부정은 헌적 생명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헌적 생명.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적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때 훈련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때 내는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 교재대로 하면 아담 안에 있는 나. 그죠? 책대로 하면은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이 혼동스러우니까 혼적 생명을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 생명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잘 배워주려면 내가 아니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요 이게 자아상실입니다. 그래서 좀 처세 확장하면 자기 부인, 자아부정, 그 다음에요 자아상실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하고 그냥. 물론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아상실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주님만 계시면 참 좋겠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이걸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 연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자아를 상실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때 내는 누굽니까? 지금 똑같이 아담 안에 있는 나, 헌적 생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사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세 번째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때 너는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어떤 새 사람이냐? 오늘 교조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나. 그죠? 그러니까 영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영이 주인 되어져.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진 이 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서 산다는 거죠? 육체, 혼하고 몸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건 뭘로 하느냐?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이해되시죠?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취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과를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잘 되어진 뭐가 된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의 실제를 보이는 거 그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마 제 해석이니까 제가 깨달았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대로 좀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뭐라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아니요. 원래 자아상실로 바로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 부인, 자아부정 그 다음에 자아상실 이렇게 네. 자아상실 잘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연단 받은 결과 전적 무능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거나 또 오치마니 세상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적 무능이고 전적인 의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놓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양하실 것?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를 안 하죠. 이양하실 거 김권사님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남을 막 밀죠. 우리 아들 변화시킬 거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남편 목사님만 만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하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 만나면 또 싸워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네, 그게 그냥 앞으로 배우셔야 될 공과입니다. 네. 그거 되면 이제 헌신이 뭔지 알아야죠. 나를 통해서 하니까 나를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잠깐 볼까요? 네. 어찌됐든 보세요. 과거의 아담의 생활을 벗어버립니다. 자기 부인, 자아보정, 자아상실. 그 다음에 또 가인의 활동은 뭐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인은 육신으로 사는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죠? 가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꽝이었습니다. 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보세요. 반복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 객관적인 것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당신 자신에 대하여 또한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뭐라고 하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관적으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이게 내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용하면서 잔의경도 그 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써 내가 아니요. 그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전적인 무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고백하겠다. 그런 겁니다. 설사 어떤 딱 열매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 그죠? 그래서 지체들께서 이게 다시 감사로 적용하게 되죠. 감사로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의뢰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해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의뢰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되어버립니다. 범사에.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범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결과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의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단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 해결도 될 수도 있겠고, 그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으시겠고, 그러잖아요. 다방면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전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지팡이를 경배하고 죽었더라. 그게 되는 겁니다. 쭉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든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지팡이를 경배하며 죽었다는 야곱의 그 고백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접변을 부러지진 않았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곱처럼 헌접도 안 부러져서, 물론 비슷한 것이 부러져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리아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장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침묵 기도는 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동을 뭐 하는 거죠? 격려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침묵 기도는 당신의 영, 이게 영입니다. 이제 영의 거룩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또한 침묵 기도는 영혼의, 이때는 혼의 차원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냐라고 기도했다면 이해되시죠? 영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아멘하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과 원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부분이고 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은 영에서 시작되지만은 혼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공과를 잘 배우면은 혼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신의 우리 영입니다. 영은 더 거룩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뢰하게 되고 반면에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혼의 낮은 차원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억제시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께 절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의존적이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를 내려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일치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거. 성령님의 활동이 당신 자신의 활동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리 바꿈은 이거 주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리 바꿈은 인간의 동의에 의해서만 말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우리가 기도로 적용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배우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것이다. 여기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삶을 잘 하게 되면 자리 바꿈, 쉽게 말해서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치마니는 1차적 지위, 2차적 지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1차적 지위는 영이 가는 것이고 2차적 지위는요, 혼이 가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혼적인 그리스도는 뭐냐? 1차적인 지위가 혼이고 2차적인 게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이었던 혼이 2차적인 것으로 내려오고 2차적인 영이 어떻게 돼요? 1차적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자리 바꿈. 저는 이 부분을 주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신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행위. 신적 행위. 주도권. 네, 주도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면은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자기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목수고 설마 제2의 다윗 왕이 이해되시겠죠? 목수인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 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을 했다만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먼저 깨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유신했다가 영어로 확 전환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딱 깨닫다 보니까 나도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니까 그럼 맞구나 라고 이게 순간적으로 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면 2차적인 지위가 혼이 되고 1차적인 지위가
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셉하고 마리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돼서 얘기 나오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지체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LA 가서 간증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한 2시간 동안을 그냥 열심히 막 시판을 써가면서 강의를 했더니 나중에 그 강의 평가가 뭐냐면은 그 다음날 만났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간증도 안 하시고 이렇게 뭐 신학교 강의처럼 하셔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 편에서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도 간증을 또 했습니다. 천천히. 아마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례를 들어줘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 김에 하나라도 더 그냥 막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막 주는 것보다 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지체들께서 A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네,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영에서도 반응이 있겠지만 혼하고 몸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A라는 사람은 특별히 인간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몸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버립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은 빨리 나를 하는 데려가시 없어서 됩니다. 심판을 다 잊어버립니다. 상 받을 것도 없는데 지금 얼른 그 인간하고 먹고 싶으면 떠나고 싶으니까 얼른 나를 데려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 들으셔버리면 눈 떴더니 나번에 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때에 데려가시라고. 언제 우리는 죽어야 되냐면요, 사명이 끝나는 날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 사명으로 불타면요,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 그죠? 우리 다 사명으로 불타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게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요, 혼이 막 이제 불평으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망으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가버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시비를 먼저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하다는 걸 봤을 때 불편과 원망과 시비가 되면 영이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죠. 어쨌든 내가 깨워서 내 혼을 자아를 깨우고 영을 깨워서 성령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바라면서 그도 네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도록 했습니다. 너가 그를 섬겨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혼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2차적 지위로 내려오고 1차적 지위가 뭐가 될까요? 내 자녀다, 그를 섬겨라. 이게 1차적 지위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거든요. 이게 주도권이 자리바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혼하고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이해되시겠죠? 이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불평, 원망, 시비를 버리는 것이 자아상실이요. 그죠? 자아상실을 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 시비가 싹 이제 벌어지고, 이게 벌어진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활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요,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로라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단하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동의하면 통로로 되어버립니다. 연단할 작정이 안 먹으셨다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서 연단하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동역자가 들어가자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A라는 분하고 공과가 통과,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연단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갈 때 원망과 시비를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원망과 시비를 얼마나 빨리 자아상실을 통해서 내려놓느냐. 근데 이 자아상실을 잘못 적용하면은 로뎀 나무의 엘리야처럼 자칫 잘못하면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은,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요, 글을 죽여달라고 기도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영적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우리 지체들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혹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 쳐버릴 수도 있으셔요. 그죠? 항상 기도하실 때는요,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되시고요, 사람을 조정한 누구 미워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하여튼 이런 경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가만 봐보세요. 다윗이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했고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갚은 건 아니고. 근데 만약 우리가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께서 옳은 경험인데 우리 쪽에서는 불필요한 경험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경험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섬기라,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으니까,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쪽에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자리 바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연단이 없다면 통로 동의로서 금방 되어진다는 것. 연단이 없다면. 그러나 혹시 계속 안 된다고 느껴지시면 뭘로 받으시라는 거죠? 연단. 하나님이 내게 동역자로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시구나.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구나. 내 오름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떤 경우는 깨달은 즉시 되는데 어떤 경우는 며칠 걸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일단 제 문제죠. 제가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해서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적용점에서요.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러한 자리 바꿈에, 영의 자리가 1번, 혼의 자리는 2번입니다. 몸은 3번이고, 물론 당신은 그러한 자리 바꿈에 동의를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의 활동 뭐라는 거죠? 중지해야 되는 게 이제 자아상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활동이 조금씩 결국에는 완전히 당신의 영혼의 활동이, 혼의 활동입니다. 혼의 활동의 자리를 어떻게 하죠? 대신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에서 역사하고 그 영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혼의 생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르다가 매우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야기 잘 아시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그녀 자신의 힘으로 뭐라죠? 하고 있었기 때문이게 마르다가 분주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르다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은 사람의 영혼이, 혼입니다. 혼. 자연적으로 안식이 없이 분유하다는, 굉장히 분주하다는 거, 분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분주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실속이 없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안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생명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는 것을 뭐 했던 거죠? 혼의 생명을 멈추고 영의 공급을 받았다, 그런 의미겠죠. 마리아 외에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당신 자신과 또한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가장 크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아상실. 네. 당신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는 당신의 생명이 자리를 비키고 자기 부인 내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뭐죠? 하나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계로 적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연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과정을 공부했고 이제 앞으로는 연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영성 포럼 다음 달에 접속하면 쓰려면요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목차만 설명하고 다 마칠게요. 네, 일단은 하나님과 연합을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책을 그냥 제가 여러 번 책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네,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 1 보이시죠? 이게 깊은 체험의 성문을 열고 쉽게 말해서 초신자든 주님과 내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트 2 보이시죠? 연합은 아닌데 연합 전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가는가 그걸 우리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파트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파트 3번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에 말하는 거죠. 아름다움. 근데 우리가 아직 파트 3 안 들어갔어요. 지금 파트 2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만 더 공부하면은 파트 2가 끝나거든요. 연합의 뭔지를 공부를 끝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연합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공부를 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포럼을 위해서 책을 읽으시거나 글을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요약하시고 느낀 점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막 1장 읽다가 막 바로 연합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책 구조상 점진적으로 뭐 한다고 하죠?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보자로서 훈련하는 거, 연합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 공부했죠. 세 번째가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연합을 공부하고 3장에서는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책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